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1세기 당시에 남부 헬라의 주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음란과 이교도주의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은사가 풍성하고 또 성장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픔이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도덕적, 교리적, 실제적, 집단적, 개인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와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상업 도시이자 동서 문화와 종교의 혼합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상업 무역, 정치의 중심지로 번창했습니다. 두 개의 항구 도시 레기온과 갱그리아가 있었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 그리고 여기서 운동 경기도 수시로 열렸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면은 이 지도의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이 로마로 가려면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운하, 여기 보이시는 고린도 운하 쪽으로 해서 육지로 물품을 옮기게 되면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배 주인들, 그러니까 이 짐을 옮기는 동안 배 주인들은 마음껏 쾌락을 즐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사치하고 부도덕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되게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이교도 사원들도 많아서 성전 매춘을 통한 방탕한 삶을 부추겼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마게도냐 지역에 보냈었던 신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구원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적어도 18개월간 그곳에 체류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없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목회를 했죠. 바울도 나의 사도됨을 인정받게 된 곳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에베소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입니다. 3차 여행 중에 머물렀었던 3개월 정도까지 포함을 하면 총 21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는 그 다음 텀에는 아볼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고린도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나 9장 5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로 이방인 성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도 얼마간 포함되어 있긴 했었지만은
근데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상류 계급과 부유층 성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을 때에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고린도의 성도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총 4통 정도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해서 이미 편지를 한번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표현을 봤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는 그 다음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생긴 이 오해에 대해서 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공식적인 사절단을 보내죠.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런 이 표현을 봤을 때에 그곳에서 이 공식 사절단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들은 문제, 글로에의 집편으로 해서 들은 문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대답과 또 뒤에 보면은 공식적인 문서를 써서 그 문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라고 한 그 문제, 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까지는 글로의 편으로 들은 문제점들, 분쟁, 음행한 것, 서로 고소하는 것 등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고 7장부터는 쓴 문제, 여기 7장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문서상으로 질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결혼, 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먹는 문제, 그리고 너울을 쓰는 문제, 뭐 그리고 만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자로 공식적인 질문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7장 25절에 보시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8장 1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을 이 바울 사도가 대답한 것으로 이제 그 어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세례에 관한 교리가 왜곡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육신적인 일들,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 지혜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에 빠졌고 또 소름 끼치는 부도덕 사건을 용납한 것, 계모를 취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적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문제, 이교도의 신전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결혼관의 혼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가르침을 남용하는 것,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들, 너울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주의 만찬을 우롱함으로 병든 자와 잠자는 자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이런 표현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가벼움만 우롱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병든 자도 생기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의 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 또 연보를 제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이 만들어졌을 때에 일부 일처제로 해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하고 가급적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어떠한가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그 굉장히 이제 이교도 신전도 발전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제물로 쓰인 고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싼 값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하지만은 바울 사도의 대답은 뭐냐면은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위는 어때야 되냐? 너울을 쓰는 문제, 또 성찬을 할 때, 예찬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지, 또 은사, 지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 몸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대답이 됐었고, 또 부활이란 뭔지, 또 연보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 속에서 질문이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 사이의 문제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글로이의 보고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음행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성도끼리 소송하는 문제, 성적 부도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들, 그 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결혼, 우상에 바친 재물, 공적인 예배,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책망이 나와 있고 또 7장부터 16장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쟁 첫 번째 이제 분쟁에 대한 책망들이 나와 있는데 1장에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파당이 생겼죠. 분당이 생겼습니다. 4개의 분당. 그래서 뭐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이런 이 분쟁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분쟁을 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오해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 가지 오해가 이 분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4장까지 하는 겁니다. 이 분쟁을 만들어낸 그 오해에 대한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가면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집약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있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또 심는 자 물을 주는 자에 대한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영적 교만을 경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두 번째 책망, 첫 번째 책망은 이 4장까지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것이고, 5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책망은 음행이 있다는 것이죠.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출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책망이 6장에 나오는데,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의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신전 창기들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 그 형제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7장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쓴 바라는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문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분방을 하는 것, 분방하지 말라. 또 이혼, 재혼,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죠.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한다고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면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고기 안 먹겠다. 근데 고기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기하냐면 9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권리도 포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안 먹는 그 선택, 이거는 사실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선택의 문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내려놓겠다. 선택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권리도 내려놓겠다. 무슨 권리냐? 사도들의 권리는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거예요. 생업을 안 할 권리죠.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생활할 권리가 있지만 안 썼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는 고기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신전에 축제에 참여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신전에 가서 막 축제를 할 때에 거기서 쓰여지는 그 재물도 같이 먹어도 되지 않냐.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0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거기서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가 다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유익하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그 교회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외부의 문제를 다루고, 11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울을 쓰는가의 문제, 그리고 주의 만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또 12장에는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죠. 뭐 어떤 것은 뛰어나고 다른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은사는 모두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13장에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은사의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으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를 좀 정리해 보면은, 어쩌면 고린도전서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읽어 오는데 고린도전서에 와서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을 거쳐서 로마서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은 복음이 전진하고 막 확장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다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길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목회라는 것을 처음 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제 이상과는 다른 어떤 진짜 이제 신앙의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정말 애정과 열정을 쏟은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좀 주목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 좀 비춰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서 잘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